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오늘도 부르셨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도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고 일주일 동안 살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면 주일 이 아침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 나에게 한 걸음 가까이 오시어서 나의 어깨를 만져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어깨를 만져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2000년 전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고 사랑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여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아침 하나님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며 위로받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우리가 더럽고 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시어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근심이 떠나가며 염려가 떠나가며 걱정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한 역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 아버지 큰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코마 연합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코마 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잃어버린 영혼들이 모여지는 역사, 부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벌써 7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로 인한 여러 가지 제한 조치가 다 완화가 됐죠. 완전히 완화가 됐는데, 그러나 또 델타 변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지만 조심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1년 반인가요?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 친교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많은 것들을 또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동안 1년 반 동안 우리 교회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또 성도가 마음껏 교제하지 못했는데 이제 잘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번 또 청소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 3부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에 또 모이는데 또 그곳에서 결정해서 또 이제 간식도 준비하고 또 식사 준비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수요예배도 그렇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이제 다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열심으로 예배하는 곳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때 일찍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데 30분 일찍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3부 예배 때는 본당이 아니라 또 우리 저기 친교실에 있는 중보 기도 모임에서 모이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가 보니까 우리 한인분들, 우리 한국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도 대면 예배에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격려해 주셔서 대면 예배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그대가 되게 하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인하여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예물 하나님, 그리고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예물과 그 손길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 복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경제를 하나님 책임져 주셨어요.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궁핍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며 하나님 더욱 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두 군데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말씀을 서로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저를 고치셨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둘째 아이를 고쳤고 또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 제 아내의 혈압을 고치셨고 또 우리 어머니의 또 자궁암을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라의 쓴물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을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가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홍해바다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3일 길을 걸어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동안 걸었기 때문에 목이 말랐어요. 마실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물이 있긴 있는데, 그것을 먹으려고 하니까 무슨 물이라고 했다 그랬죠? 쓴 물이다. 이 쓴 물은 어떤 물이냐면 짠 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닷물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영하다가 드셔보셨을 거예요. 수영하다가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토해내죠. 제가 인천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인천의 송도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해봤는데, 거기는 송도 해수욕장 그 물은 그 서해 바다를 끌어서 거기서 수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영하다가 잘못 그 짠물이 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토하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3일 길 걸어서 만난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그나마 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쓴 물이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목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라의 쓴물, 먹지 못하는 그 쓴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요, 3일 길을 걸었으니까 여러분, 뜨거운 그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다고 하면 정말 목말랐을 거예요. 하루를 걸어도 목마른데 3일 길을 걸었으니까 정말 목이 탔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발견했는데, 근데 쓴 물이라서 먹지 못해서, 이 먹지 못하는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다. 생각해 보면 원망할 수도 있겠지. 여러분, 그런데 원망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유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하는 것이 원망이에요. 여러분, 처음 하셨죠? 원망, 불평은 자유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인이 시키니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투덜투덜 원망하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켜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뭔가를 하다가 보면 입에서 계속해서 원망이 떠나지 않고 불평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었지만 억지로 해야만 해서 불평을 했고, 시켜서 해야만 했으니까 불평하면서도 그것을 했지만,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케. 이제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원망이 아직도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러죠. 뭐가 일이 안 되면, 뭐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꿍시렁.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꿍시렁 그럽니다. 또 누가 뭐 좀 하라고 그러면 아이, 귀찮은데 그냥 해야 되니까 또 어떻게 하죠? 꿍시렁 불평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끄셨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감사거리가 아니라 불평거리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내 마음에 드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참 좋겠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곳으로 왜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때때로 좋은
행복의 길, 평강의 길이 아닌 시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병들게 하실까요? 왜냐하면요, 무엇을 따라 사는지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셨다. 25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망할 상황에서 원망하는 마음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때때로 병에 걸려서 고통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평거리로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불평거리로 인도하셔서 불평해라,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불평거리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씀을 쫓아서 사는가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거리와 그리고 불평, 시기와 다툼을 따라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그러면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거죠. 왜? 언제요? 불평할 때, 원망할 때.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가진 백성은 원망할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할 때 불평하지 않고, 시기할 때 시기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도 여러분 망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망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알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특별히 감정적으로 화날 때 화내고 불평할 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 원망하며 살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망하는 법이요,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말씀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지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무를 그 쓴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민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되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 문제,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라, 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문제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내 주위에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이고 그 환경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경과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 원망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불평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구약의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아스루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태할 때 그는 그 상황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역대하 32장 20절,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시니라.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하여 울며 기도할 때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은 불평거리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거리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누가 불평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원망을 하냐면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원망해요.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원망하고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불평해요. 기도하는 분들은 즉각 원망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고 불평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니까 그 마음속에 원망의 찌꺼기, 불평의 찌꺼기가 다 사라지는데, 이걸 계속 담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계속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부르짖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의 찌꺼기가 조금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야 돼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라의 쓴물로 먹지 못하는 그 쓴물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치료하시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먼저 한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실은요, 어떤 분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면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물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은 어떤 분이 계세요. 실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몸도 70%가 뭐죠?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쓴 물을 고치시듯 단물로 고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는 의사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거죠. 의사 하나님. 먹지 못하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고치듯 내가 너희의 병든 몸을 온전하게 치유하겠다. 너희의 상한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겠다. 너의 어떤 병이라도 나는 치유하는 의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의사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기 전에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치료받기 전에 너희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라. 병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 예방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병들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병을 멀어지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에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때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질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할 때 어쩌면 그때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러한 질병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 중에 계명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는 질병이 틈탈 수가 없어요. 틈탈 수가 없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을 내고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쫓아 살면 여러분, 어느덧 우리의 몸에는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손을 씻으면서 바이러스, 이 코비드-19을 예방했잖아요. 그렇죠? 마스크를 쓰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질병 걸리기 전에, 병에 걸리기 전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때로는 몸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질병에 걸리고 육체의 고통이 찾아오면 그 치료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치료를 믿습니다. 저는 언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뇌종양, 뇌에 종양이 생기신 분이 기도하고 나은, 그걸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어떤 아이가 간질로 인해서 쓰러지는데 그 간질이 치료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통해서 낫는 것을 제 눈으로 봤어요. 루게릭병,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루게릭병이 제 눈앞에서 건강해지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허리가 치유되어지고 무릎 관절이 치유되어지고 저혈압 있는 사람이 저혈압, 정상적인 혈압으로,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래전에 미국에 있었던 어떤 일인데, 어떤 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자동차가 덜썩 고장이 났어요. 더 이상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더 이상 시동이 걸리지 않고 이 차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누가 날 좀 도와줄 수 없나,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차가 싹 지나가다가 옆에 탁 세우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선생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차가
지금 고장이 나갖고 전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럼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신사분이 내려서 그 본네트를 열고 이렇게 딱 보더니 차를 툭툭툭 하더니 금세 고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해서, 아니 어떻게 선생님은 이 차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고칩니까? 어떻게 이렇게 뚝딱뚝딱 고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내가 이 차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 차에 대해서 잘 알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브레인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우리의 오장육부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지, 우리의 믿음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시겠습니까?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가 마치 외양간에서 막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신다. 뛰게 하신다. 아멘.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치유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한번 이 아침에는 세 가지를 한번 치유하는 방법,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치유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치유를 원한다고 하면 치유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치유의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찔리셨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가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지시고 채찍에 맞으셨다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을 때요, 우리에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권사님이요, 암에 걸리셨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었을 때 그분이 아마 그 키드니 캔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렇게 병에 걸리셨는데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이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목사님, 나는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으라고 그러는데 안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숙제를 해주셨어요. 이 권사님에게. 그러면 이만한 노트 하나 가져오셔갖고 그 노트에다가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5절 말씀을 10,000번 쓰시라고. 10,000번. 10,000번을 쓰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숙제를 해줬으니까 숙제를 해야죠. 근데 숙제를 하실 때 이분이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숙제를 하셨대요. 아마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거를 10,000번을 쓰려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되지 않고 한 5일 정도 걸렸대요. 근데 5일을 걸려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5절에 있는 말씀을 10,000번을 쓰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셔서 구원받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구나. 그래서 교회에 와갖고 목사님 내가 나았어요. 그렇습니까? 병원에 가보십시다. 병원에 가서 체크를 했더니 키드니 캔서가 사라지는 말끔. 그 목사님이 하신 방법은 한 가지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치유의 말씀을 믿으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내가 질병, 마음의 상처, 어떠한 아픔과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2000년 전 주님의 제자들, 2000년 전 예루살렘과 그리고 갈릴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혈루증이 고침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두셋이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셋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딜까요? 가정예배, 교회, 그렇죠? 우리가 두셋이 그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머리로는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분을 만나야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어떤 분이 생각이 나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깊은 우울증, 이분은 시시때때로 특별히 이제 가을 접어들면 우울증이 걸려서 집 바깥을 못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저하고 어디 좀 같이 가요 그래갖고, 그때 저하고 또 제 아내하고 또 같이 그 집사님 집에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계속 누워있다가 부시시한 얼굴로 일어나서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있기 때문에 사람 정말 만나기 싫어했는데 억지로 만난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요, 이 기도를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사랑하는 딸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은요, 기도가 마쳤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셔서 자기 머리에 안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차를 준비하고 포자를 준비해서 우리가 다과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이곳 저곳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낫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았을 때 치유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하며 그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병이 들면은요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병이 들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믿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라. 그래서 함께 기도해라. 너의 믿음이 혼자 있을 때 연약하여 갈팡질팡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여 안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치료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 둘보다는 셋이 낫고 셋보다는 넷이 낫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치료를 방해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정도 되시겠지라고 하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두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우리는 치료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 혼자가 안 되면 여럿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께서 치료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쿠마 연합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여호와라파 의사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며 육체의 치유를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픈 부위에 손을 한번 얹으시고, 또 나는 건강하지만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분이 머리가 아프면 그분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소리치는 나병 환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셨던 예수님,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꼼짝도 못했던 그 환자를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셨던 예수님, 혈루증을 앓아서 빈혈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쓰러지는 그 여인,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음을 받겠다 믿음으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나음 받은 것처럼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이분을 치료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의사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 치료하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합심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의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말씀,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에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그러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된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천국까지 걸어가는, 천국까지 가는 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나수진 장로님, 김종수 권사님, 김기수 권사님, 김한수 권사님, 또 이철승 집사님, 하나님 치료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부위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친히 안수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나스린 장로님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에게 쓰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고 김정수 권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김미수 권사님, 김한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모든 질병을 이미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어린 송아지처럼 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쓰임을 얻고 외양간에서 나온 어린 송아지처럼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이 말씀을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나음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할 수 없을 때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짐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의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열방 가운데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과 그리고 가정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타코마와 워싱턴 스테이트와 그리고 미국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